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우리 지난번 살펴보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우리는 9장부터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사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쉽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속 사업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로마서 6장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죄값을 그리고 영생을 책임질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영생의 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죽게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벌여놓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참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복음이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온 유대에 전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못 박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겠어요? 본인들이 죽인 것도 있겠지만 이 율법의 기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율법의 조항 때문에 결국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그가 저주받은 것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복음을 배척했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 구속 사업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예수님 자체를 배척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또 배척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놀라워서 이스라엘이 그 배척한 그 예수가 누구에게로 넘어왔다고 이제 그렇죠.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인의 구원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9장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살펴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넘어진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그래요. 그럼 이로 인해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난 것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는. 왜? 두 번씩 배척했잖아요.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 오신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했어요. 소식을 듣고 증인들도 수없이 많았는데 그 복음도 배척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은 끝난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1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함께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굴 보라? 바울을 보라. 나도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고 나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 되었던 사실을 오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멸시했던 사람들이나 그런데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거죠.
그리고 11절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11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그럴 수 없다. 좀 재밌죠? 그래서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 놓은 다음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불신실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걷어찼지만 그들이 자신이 걷어찬 그 복, 자신이 누려야 될 그 복을 이방인들이 누리는 것을 보고 여기 표현된 대로 시기가 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 나게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 표현이라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알기로 시기 나쁜 거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맨 끝에가 어떻게 돼요? 맨 끝에 기억하시네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버리고, 그죠? 서로 사랑해줘.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또 그렇죠? 다툼. 이게 다, 그러니까 시기는 좋은 말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 시기나게 한다라고, 시기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럴 때 제가 뭐 해석하기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해석하신 해석이 굉장히 유효하고 참 정확한 해석이라 싶어서 그 해석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시기심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소망을 가리켜요. 소망. 조금 이제 과하게 표현하면 욕망을 가리키는데 어떤 욕망이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마음. 시기 그거 맞지요? 근데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원칙이 맞아 떨어지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싶어하는 것이, 그 물건이, 그 대상이 나쁜 것인가 어떤가, 선한 것인 건가. 나쁜 것이면 갖고 싶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좋은 것이라면 갖고 싶어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없으면 그것을 시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금덩이를 하나 가지고 있네. 저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누구 거라고요? 그 사람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나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준 것이라면, 그렇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시기심이라고 다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자신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것이 선한 것이거나,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라면 그거는 괜찮은 것이 돼요. 이게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충분히 시기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아주 거짓말쟁이였는데, 저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다. 어떻게? 멋지게. 그러면 본인도 시기할 만하죠. 그렇죠? 나도 예수 믿고 한번 저렇게 한번 바뀌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게 구약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구약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 그 선한 약속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저거 원래 누가 받은 약속이라고요? 자기들이 받은 약속인데 성취는 누구에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렇죠? 나도 저런 거를 갖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사모하게 될 수 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무슨 복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와요. 찾지는 않을게요.
사도행전 6장은 이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운데 이 구제 때문에 음식을 먹느냐, 늦게 먹느냐, 일찍 먹느냐, 뭐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뭐 하느냐고, 맨날 구제하니라.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하나님과 사람이 앞에서 사랑받는 7명의 집사들을 딱 뽑지요. 뽑고 그 7명의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해요. 구제하는 일. 근데 6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언급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도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일까? 왜 갑자기 집사를 뽑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하고 추론해 볼 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가 그 도에 복종했어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 맞아요. 근데 집사 다음에 나왔잖아요. 집사가 아까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뭐 하는 사람을 뽑았다고요? 뭐 하게끔 하기 위해서 뽑았어요. 그렇죠? 구제. 원래 이 구제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들을 드리면 그 11조와 헌물들을 잘 구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제사장 그러면 대부분 뭐 하는 사람으로만 기록돼요? 뭐 제사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것은 1년에 몇 달만 드려요. 몇 달만. 그럼 나머지 달은 뭐예요? 순번 안 돌아올 때는 말씀 연구하고, 그렇죠? 또 뭐 한다고요? 11조 드리고 헌물 드린 것을 잘 나눠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구제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집사들을 세워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해서, 자신들이 성령이 충만해 스스로 물건을 각출하고 돈을 각출해서 그 일들을 할 때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원래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구약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바울의 설교와 사도들의 설교에 귀가 남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허다한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참 신비로워요. 먼저는 보세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가요. 그렇죠? 넘어간 다음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잘 받고 그 복대로 사니까 누가 시기해요? 다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끝났는가? 얘네들은 실패했으면 끝났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원가지인, 원참 감람나무인, 원뿌리인 이들에게 다시 복음이 넘어가게. 어떤 방식으로? 시기하는 방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야 돼. 멋지게. 그죠? 멋지게 살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밀접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게 뭐예요?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힘과 열정을 아끼지 않는다.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열심히 임해야 결국 누가 시기해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방인인데 복음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누구에게?
가족과 동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하여 더욱더 누구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되어 있다는.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뭐하게 해서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뭐하기 위함이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이 섭리 역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야,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기에? 라는 시기심이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윤리 강령 가운데 이런 강령이 있대요. 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이런 강령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잘 아시네요. 그렇죠? 자신이 믿는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한다는 핑계로 계속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 맞지요? 그렇죠? 우리는 뭐 거룩한 목적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그걸 사명으로 알고 하죠. 사실은 하면은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그 요양보호사가 섬기는 환우는 분명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어르신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랑과 열정과 희생과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 그렇죠? 돈 보지 말고 정말 인격과 성심과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누구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면 그 사람이 보고 도대체 너는 뭘 믿기에 이렇게 사랑을 열심히 베푸는가? 라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첫날부터 가서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서로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일 안 하죠. 그렇죠?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방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의 내용이 영적으로 온전히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경각심을 받습니다. 시기심이 나서 저것들을 원래 그 모든 복들은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데 라고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도 식이 날 정도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섬기고 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를 또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남은 자로서 부름받은 자의 신앙의 자세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경고하는 것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경고해요. 뭐라고 경고하는가?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절만 먼저 좀 읽어볼게요. 18절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이방인으로 넘어왔지만 다시 그 복음과 그 사랑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아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그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복음을 배척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오게 되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우리다 라는 생각을 해서 유대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아라. 왜 자랑하거나 자긍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럴 때 여러분이 읽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뿌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참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의 가지가 얼마가 꺾였어요. 꺾였다고. 꺾였던 터에 돌 감람나무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위대하거나 더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지가 뭐해졌기 때문에, 꺾여졌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것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가 접붙임되어서 이 가지를 지탱해주는 것은 결국 뿌리고 나무인데 그 뿌리와 나무가 결국 이스라엘의 어떤 약속과 언약이었다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보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마찬가지로 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홀로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인생을 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서기까지 부모의 도움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의 민족조차도 그런 거예요. 그냥 뚝 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경륜을 따라 거기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죠.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와 땀 흘림과 피가 거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그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에 전했던 그 복음이 로마로 넘어가고 로마에 전했던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으로 전했던 복음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렇게 그 도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신앙인들의 피와 땀과 애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희생까지도 있어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넉넉히 누려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되고 지금도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누군가가 심껏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홀로 여기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예진이 기도했잖아요. 예진이가 기도하고 나서 정말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아슬아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제 검진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놀라운 이제 그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아시겠지만 까만 반점 희귀병인데 그게 싹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가 먼저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그 집사님은 예진이 엄마 아빠는 그죠? 교회에게 전했어요. 교회 구역에게 전했고 그죠? 예진이를 담임하시는 그 교사들에게 전했고 교육자들에게 알렸어. 왜 알렸을까요? 예진이가 낫기까지 홀로 기도해서 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역에게 인사를 드리고
교회에게 인사드리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기도해 준 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애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이방인의 민족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것이냐? 아니에요. 유대인의 가지가 꺾여진 결과 때문에 받았다. 그러니 절대 너희들의 가지가 유대인의 가지보다 높고 더 좋은 것이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를 설명하는데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그렇죠, 너도 아끼지를 아니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훨씬 믿음이 좋고 더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의 가치가 꺾여진 것인데 왜 꺾여졌는가?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들도 자랑하거나 자긍하거나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면 똑같이 꺾여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권면하냐면 22절 말씀. 자, 22절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정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만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긍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굳건히 서라, 그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들을 자긍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긍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꺾이지 않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머무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본문 속에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내일 금요일 새벽에 이렇게 묵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디도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신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물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거 잘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거나 자긍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실수하고 범죄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러니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랑하거나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방인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몰라줄 수 있다. 예수를 섬기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실족하거나 자만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그런 매일매일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긍할 필요도 없고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살 때 거기에 이를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건실하게, 얼마나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여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것은 큰 축복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만, 다시 이방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복음의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따라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여 그들에게 구원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저희들이 보았기에, 유대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시기 나게 될 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갈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피를 의지하며 한 날 한 날을 경주하며 겸손히 사는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자긍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우고 앞으로도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언제나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특별하거나 이 교회가 능력이 많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또 교회를 보고 거룩한 시기심을 또 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써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될 신앙적 책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슴에 품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 토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어떤 일, 어떤 역사 사건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